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면서 내 삶에 적용해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 통독은 요한 1서, 2서, 3서 가지고 했거든요. 요한 1서는 사랑, 요한 2서는 진리, 요한 3서는 삶이었어요. 삶.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자. 이게 오늘 제가 붙들고 산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제가 기억났던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 말이 계속 남더라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잘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부부 금실 정말 좋은 부부가 있는데 사실 남편을 보면 그렇게 막 싹 좋아할 만한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직장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특출나게 뭐 능력 있다거나 똑똑한 그런 남자도 아닌데 굉장히 부부 금실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부부회 날 때, 어떻게 그렇게 부부 금실이 좋을 수 있느냐. 외형적인 건 요건 이제 물어보진 않고, 좀 부러운 듯 한번 물었더니,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산대요. 그러니까, 거창한 뭘 해주는 건 아닌데, 과자 하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살 정도로 잘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니까 알게 된 거 아닐까요? 많이 알아서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하거나 내 환경을 사랑하면 잘 알게 돼요. 잘 알게 되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 컨설팅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걸 컨설팅 계약을 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불확실했어요. 고객이 어제 미팅을 하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 쪽으로 자기가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저희 직원이 전화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이제 컨설팅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 물어봤더니 그 고객이 세금 안 내도 되도록 자기가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금이 안 나와도 장치를 했냐 다시 제가 되물었더니 그 직원이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직원은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 고객이 왜 세금이 안 나오도록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못 하는 거죠. 잘 모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냐에 따라서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게 차이가 나고요. 많이 알면 당연히 그 일을 잘하는 그런 직원으로 바뀌겠죠. 오늘 왔던 그 고객은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왔냐면 세금이 왜 없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말을 했냐면 다운 계약을 했어요. 어떤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그거를 17억에 팔았는데 12억에 판 것처럼 다운 계약을 해온 거예요. 17억에 팔았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소득세율이 한 40% 되니까 12억에 장가액은 11억 정도 됐어요. 11억을 산 거를 17억에 팔면 한 6억 정도 차익이 생기죠. 보통 소득세율이 40% 되니까 한 2억 4천 이상의 세금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전화 오기로 세금이 안 나와도 된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고객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왜 갑자기 17억에서 5억 정도 차익이 나던 고객이 갑자기 세금이 안 나오게 됐을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다시 수정했다는 거예요. 17억에 판 계약서를 12억으로 수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운 계약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다운 계약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겁니다. 세금이 안 나오도록 자기가 만들었다고 고객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 2서가 진리인데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보통 고객들이 와서 회계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요. 뭐 인터넷에도 듣고 또 친한 친구한테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듣고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듣고 옵니다. 그분은 전문가한테도 들어봤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누구 주변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정확한 진리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알 수 있는 폭이 한정돼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로 얘기하진 않는데 전문가를 대할 때 그 전문가한테 자기 걸 모두 다 오픈하고 들어야 되는데 일부만 오픈해요. 일부만 오픈하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나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회계사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나 봤더니 이게 자기가 판 게 양도소득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양도소득은 아닌데 사업소득이었던 거예요.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어요. 소득의 종류를 나눠서 그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 고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업소득서 세금을 내는 케이스였어요. 전문가를 상담하더라도 이렇게 전문가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그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만 알아서 세금이 안 나온다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운계약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죠. 특히 부동산을 팔 때 보면 다운계약이 왜 위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객은 파는 케이스였는데 10천에 판 거를 12억에 팔았다고 계약서를 쓰고 수정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당국이나 정부에서는 12억짜리 계약서만 보니까 어떻게 17억에 판지 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수자가 특별한 양수자하고 입을 맞춰 왔겠죠. 양수자하고 양도자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 양도자는 양도세를 줄여서 줬고요. 양수자는 취득세를 줄여서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12억에 판 것처럼 또 산 것처럼 합의를 합시다. 입을 맞춥시다. 이렇게 가겠지만 그게 들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입을 맞춰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양수자가 언젠가 그걸 또 팔겠죠. 12억에 산 거를 나중에 17억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후에. 그분 입장에 본다면 분명히 17억 주고 샀는데 장부 계약서상으로는 12억에 계약을 했어요. 다운 계약을 해서. 근데 나중에 17억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5억 정도 차익이 나온 거예요. 이럴 때 그 양수자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나 17억에 분명히 샀는데 서류는 다운계약에서 12억에 샀어요. 그러면 17억에 샀다고 주장을 할까요? 12억에 샀다고 주장을 할까요? 저 같으면 17억에 샀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죠. 계약서를 내가 다운계약했는데 이걸 내가 17억에 산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제가 그 양수자의 회계사라면 저는 통장 내역이나 돈 지급한 내역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다운계약이었고 실제로 취득한 건 17억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밝히겠죠. 그러면 양수자도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자진신고하면 그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돼요. 그러니까 양도자만 어떻게 보면 처벌받는 거죠. 이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다운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세금도 있고 가산세도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5억 정도 다운계약했다? 그러면 아마 한 7, 8억 이상의 과태료와 가산세와 그다음에 세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진실을 잘 몰랐을 때 당하는 그런 불이익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디 물어봐가지고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그거를 진실로 생각하면 전문가로서 자존심 문제다. 우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보면 인터넷 찾아본다거나 어디 국세청에 물어본다 이래요. 이런 직원들은 사실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알려면 법을 찾아보고 원칙을 찾아보고 경험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인터넷을 찾아보고 굉장히 부분적인 또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성경 외적인 걸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거를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이단이 판치는 거죠. 이단이 판치는 것도 이단의 말에 현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단을 판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를 좀 잠시 떠나 있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도마복음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마복음을 왜 읽냐? 철학관에도 도마복음을 읽으래요. 도마만이 하나님을 봤다고 도마복음이 어떠면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도마복음은 외경입니다.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지 않을까.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처해 있는 자신의 환경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누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